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제자들이 공회에 잡히게 되고 공회에서 채찍질 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총독들과 임금들, 당시 기득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공회에 잡히게 됐고 공회에 잡히게 된 제자들이 채찍질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곳들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하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그 세상으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는, 구분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게 되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 사회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가 이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이니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 안에 어려움과 슬픔이 있으면 함께 가서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구원받을 백성이니 저 지옥에 갈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서 마음을 같이 하고 위로하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다 지옥에 갈 거니까 저 사람들과 친해질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로마 사회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예수 믿어도 된다라고 공인하기 전까지 약 200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이 박해가 있는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만약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칼을 들고 로마를 대적했더라면 로마가 망할 때까지 로마는 예수 믿는 것을 공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려고 하고 원수 갚는 것을 자기에게 두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내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여러 가지 피해를 당했죠. 우물을 파놓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들을 대항할 실력,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를 피하고 다른 곳에서 우물 팔 때 또 우물을 발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놀라게 됐습니다. 아니, 땅만 파면 어떻게 우물이 나오냐? 저 사람들 참 희한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네. 하나님이 저들에게 우물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이 판 우물을 계속 빼앗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노마에서 신앙생활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마를 향해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순교의 일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노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의 일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세 카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자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가지는 그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마녀 사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탐욕에 빠졌던 중세 카톨릭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떠나게 된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종교 지도자들이 돈과 권력, 이 탐욕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 아닙니까? 진화론이 왜 생겼습니까? 영국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꼽히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더 많은 악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할 때 왜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거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거함으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탐욕을 쫓아가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의 삶을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